아마 이 한 주간은 많은 생각이 있었던 한 주였을 겁니다. 각자의 생각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같은 생각을 모두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란 환경, 여러분이 익숙하게 배워온 말들, 여러분이 전통적으로 받은 여러분의 가문의 문화, 그리고 여러분이 배우고 터득한 여러 가지 경험들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어떠한 특정한 생각들과 방향성을 가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것을 세계관이라 부릅니다. 이 세계관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것들을 볼 때에 그것을 보는 하나의 안경으로 작용하게 되기 때문에 그 안경이 노란색이면 노란색이 보일 것이고 그 안경이 검은색이면 검은색으로 사물은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그렇게 다양한 생각들이 공존하며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달 동안 이 다양한 생각이 크게 둘로 나뉘어 있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그 둘 현장 속에는 이쪽에도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이쪽에서도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이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어 주기를 구하지는 않았는지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었든지 간에 우리는 그곳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어떠한 이념도 어떠한 방향성도 아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몇 달 동안 그리스도인인 우리마저 이곳과 저곳으로 나뉘어서 얼마나 서로를 향해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저주했습니까? 문제가 해결된 걸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승자다, 누가 패자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언제나 교회가 분열하고 교회가 죄 가운데 있으며 교회가 부패하고 교회가 그 외형은 화려해지나 진정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그때 언제나 교회의 아픔 뒤에는 나라의 아픔이 함께 찾아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봅니다. 한국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과 문제들 속에서 성도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먼저 내 자신을, 교회는 우리 모습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진정 성도가 성도다웠는지, 교회는 교회다웠는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진정 세상 가운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지, 세상은 각자의 생각으로 나뉘어도 교회는 하나가 되어 주 앞에 엎드려야 했건만 나라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많으나 진정 그 아픔을 들고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한 성도는 과연 몇이나 있었는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파했고 그리스도인으로 슬퍼했으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나라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기를 소원했었는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 같으나 또 문제가 더 꼬인 것 같으나 그것과 상관없이 또 다른 문제는 계속해서 생겨날 것입니다. 이제는 2개로 나뉘어 있던 갈등이 4개, 5개로 나뉘어지는 상황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또 다른 편으로 갈기갈기 찢어져서 내 생각을 주장하며 서로를 미워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는 바이겠습니까? 이때 진정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누구의 생각과 관계없이 마땅히 치러질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선거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도록 우리 기도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통령이 뽑혀지고 대통령이 세워진다면 그 대통령을 위해 우리가 이제는 그 처음 시작부터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급작스럽게 변화된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본격적인 선거는 시작되었답니다. 공식적인 이야기들은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특별히 강단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을 뿐더러 할 수도 없습니다.
어쩌면 제게 마지막 기회일지 몰라.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문제를 떠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며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의 강단을 통해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픔 앞에서 이 문제 속에서 저와 여러분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이들이 더욱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이 나라를 고치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세우시고 이 나라가 진정 회복됨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주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여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여 나라가 흔들리고 어려움 속에 빠진 이때에 우리가 그 책임을 통감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 편이 갈라지지 않기를, 성도가 먼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할 수 있기를, 그러므로 이 나라가 다시 복음을 위해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나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경제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어려운 때에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 일을 위해서 부르셨으니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으니 이제 우리 그 사명 함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곳은 비록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사랑만 존재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기를,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5장 43절에 예수님이 행하신 4가지 기적이 기록됩니다. 지난 시간들을 통해 2가지의 기적을 보았고 오늘 그 3번째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 보려고 합니다. 이 모든 4가지의 기적은 그 모양과 형태는 다 다르지만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주님이 행하신 일이라 설교를 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기적 그 자체가 목적인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 우리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셨다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신 주님은 이 중에 만난 풍랑 가운데 그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바다야 잔잔하라. 풍랑을 꾸짖으시며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처음 창조의 때 모든 것이 혼돈스러웠을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 혼돈을 바로 잡으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그 자연이 요동치고 혼돈 속에 있을 때 바다야 잔잔하라 창조주 하나님으로 그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혼돈은 사라졌고 그곳에는 잠잠함이 찾아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가 곧 창조주라는 사실을 그의 기적을 통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을 쫓아내시는 주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러 창조된 사람의 악한 영의 세력으로 인해 파괴되었던 삶을 고치시는 회복의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3번째 기적인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며 고쳐주시기 원하시는 치유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임을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복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 2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듯 그녀에게 육신의 고통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여인은 이 병을 무려 12년 동안 앓아왔고 어떤 노력으로도 고칠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 여인이 12년 동안 이 병을 앓았다는 사실은 그 여인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여인에게도 평범한, 그리고 그 평범함이 마치 또 당연히 주어졌던 것처럼 여겼던 삶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에게도 평범하게 자신의 꿈을 꿀 수 있는 삶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도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도 그녀가 원하는 대로 수고하며 그리고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너무나 당연하게 주어졌던 그 삶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에게 혈류병이 찾아옵니다. 더 이상은 그녀가 꿈꾸었던 것을 행할 수 없고 더 이상은 그녀가 너무나 당연히 가졌던 그 소망이 주어지지 않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12년 동안 고통 중에 있으며 이 병을 고쳐보려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들였으나 그 누구도 고칠 수 없어 소망을 잃은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이 육신의 문제,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고통스러운데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존재했습니다. 당시 혈류병은 나병과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병, 혈류병은 저주받은 인생이라 사람들은 생각했고 그들은 사회로부터 격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혈류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불결하다, 더럽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었습니다. 만약에 그녀가 어디를 가다가 누군가와 마주치게라도 된다면 사람들은 불결한 자라 얘기하며 그녀에게 돌을 던지기까지 했었습니다. 이미 육신적으로 너무 고통이 있어 이 병이 고쳐지지 않아 소망을 다 잃은 처지에 있었던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도 격리되어 많은 사람의 손가락질과 돌팔매질에 의해 그 육신뿐만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처절하게 상처 입고 살아가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소식이 들립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그녀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고통받던 여인에게 예수님의 소식은 굿뉴스,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리라고. 그 일로 인하여 당할 세상의 따가운 시선을 견디기로,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기로 그렇게 그녀는 결단하고 오늘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예수님을 만지기만 하여도 내 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자신이 믿는 바 그대로 실행합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며라.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녀는 믿은 대로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믿음이라 가르쳐 주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신앙으로 반응을 하게 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신뢰하는 그 신앙의 반응은 그의 합당한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는 갈등이 있고 그리고 각자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이 믿음의 눈을 날마다 소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이미 주어진, 내게 너무나 익숙한 세계관이라는 안경이 나로 세상을 나의 방법으로 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더 이상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 행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저 그 이념 속에 묻혀서 그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반목하고 나뉘어서 서로를 비난하는 자리에 서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믿음의 눈 때문에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기독교 세계관, 그것 때문에 노란색도 파란색도 검은색도 아니라 복음의 색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은 신앙으로 반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신뢰하는 그 신앙의 반응은 곧 그의 합당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 가진 거 없었습니다. 똑똑하지도 않았습니다. 자랑할 거 없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 믿었는지, 내가 얼마나 예수를 위해 수고했는지 그런 거 하나도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 앞에 드릴 것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불결하다고 말하던 그 여인,
다른 거 아무것도 없었으나 그 여인 단 한 가지 쥐고 있었어요. 예수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 그분의 옷깃만 스쳐도 내가 병고침을,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이 한 가지 확신만 가지고 주 앞에 나갈 때 우리 주님은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그녀에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은 무엇입니까? 진정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일들로 그것이 믿음이라 착각하며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와 예배하는 이것이 나의 무엇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의 열심,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우리는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은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참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 외에는 그 어떤 진리도 없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순간 불순물이 섞여 우리는 제대로 알 수도 경험할 수도 은혜를 누릴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분께 나오는 믿음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여인의 외적인 부분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30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실 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여쭤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그래도 마가복음은 좀 잘 써줬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는데요. 이 얘기를 누가 했는지까지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가 했습니다. 여하튼 베드로는 성질을 한번 끝내줍니다. 예수님, 주님을 위해서 이 목숨도 내놓겠습니다. 얼마나 강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고 했을 때 박차고 나갔던 것도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잘하는 것도 베드로, 실수하는 것도 베드로였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일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내 열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넘어가지 않도록.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 누가 예수님 옷에 손댔냐고요? 그걸 어찌합니까?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었어요. 어디로 가는 거였냐면 회당장 야이로가 와서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 내 딸 살려달라고. 그 사건이 먼저 나옵니다. 이 야이로의 사건과 혈류병 걸린 여인의 사건은 공통점이 있고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한 번의 말씀을 보면 좋지만 시간상 이번 주와 다음 주로 나눠서 보게 되는데요. 그 부탁을 받고 예수님이 가시는데 막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는 거냐면 예수님, 누가 손댔냐고요?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 옷에 손댔다는 거 궁금하실지 몰라도 우리는 잡아당기고 밀어 제끼고 우리 옷은 찢어질 판입니다.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님 가시는데 제자들 같이 가니까 막 몰려들고 예수님 만나겠다고 난리치니 제자들이 나름 보디가드 한다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비키라고 제끼라고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제자고 뭐고 보이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러고 예수님 에워싸고 가고 있는데 아니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밀치고 제끼고 하는 거 다 보면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이럴 여유 부릴 때가 있습니까?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더군다나 혈류병 걸린 여인, 저 여인이 지금 여기 있는 게 합당합니까? 지금 이 무리 속에 있는 것, 저 여인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제자들이 또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회당장 야이로가 딸 살려달라고 그러잖아요. 회당장 야이로가 혈류병 걸린 여인, 한낱 혈류병에 걸린 그 여인, 누구도 관심 갖지 않을 그 여인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유력한 자, 힘이 있는 사람, 회당장, 리더예요. 회당장 그러면 그 유대 사회에서 한 끝발 있는 겁니다. 그 회당장이 지금 체면을 무릅쓰고 자식이 죽게 생겼으니까 예수님한테 도움을 구한 이 기가 막힌 기회는 예수님의 사역에 득이 되면 득이 됐지 해가 되겠냐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그 딸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가시기는 해요. 그런데 예수님 지금 뭐가 중요한지 모릅니까? 지금 여기 가야 됩니다. 근데 저 여인한테 지금 간식 가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119 타고 가도 지금 부족할 판에 무슨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만지면 좀 어때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죠? 성경을 보세요. 제자들은 철저하게 여인의 외적인 모습만 보고 판단했고 상황에 주어진 환경의 외적인 것만 가지고 예수님 앞에 믿음이 뭔지 자랑하려고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영혼 구원, 한 영혼에 대해 지극히 관심이 있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의 아픔을 아셨고,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의 고통을 아셨고,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이 여기에 나오기까지 어떠한 결단을 해야 했는지, 어떠한 아픔 속에서 나와왔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이미 이 여인을 통해 구원의 놀라운 일을 보이시려고, 이 여인을 고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계획하고 계셨기에 오늘 그 여인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십니다. 나름 매우 중요하고 급한 일을 위해 수행 중이던 제자들, 그런 제자들에게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이 한 영혼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가 주를 위해 살 때에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준 섬김의 자리가 있어 수고하실 때에도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 핑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틀린 말 한 건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옳지 않은 곳으로 예수님 가자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보다 영혼 구원의 일보다 귀한 것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은 그 한 영혼에게 관심이 있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청년 가족이 우리 영상 보셨죠? 생각보다 너무 잘하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오늘은 9시 예배 드리고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걔네들이요 교회 나왔다 그냥 가고 그것만 해줘도 고마운 줄 알았는데, 걔들이요 선생님 손잡고 여기를 쫙 나가는데 막 로비에서 구호 외치고 나가는데 제 방까지 막 쩌렁쩌렁하게 들리더라고요. 걔들이 뭐하고 왔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그들의 작은 손짓,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그 현장에 우리 주님의 관심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현장에도 분명한 기적이 나타났을 줄 믿습니다. 나 찬양대 연습해야 되는데요. 전도하러 어떻게 가요? 찬양대 연습해야 됩니다.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식당 봉사도 해야 되고 주차 봉사도 해야 되고, 교회 안에 여러분의 수고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복음보다 우리 주님이 더 관심 갖는 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일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주님한테는 통하지가 않아요. 제자들이 야이로에게 가야지요. 회당장 아닙니까? 이 중요한 일 해야지요. 주님, 우리가 얼마나 바쁜지 안 보입니까? 내 옷에 누가 손댔냐고요? 내 옷은 찢어질 판입니다. 근데 지금 이 여인한테 관심 가지라고요?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이 영혼에게 관심을 두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혜로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곳 내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내가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그 현장에 내가 머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모두가 외면할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의 외면이 아닌
그 여인의 내면을 보시고 그 여인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여인의 믿음을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떠는 이 여인이요 자신이 병 고침 받았던 것을 몸으로 느꼈어요. 허락받지도 않고 감히 내가 주님을 만졌다는 이 사실 앞에 두려운 거예요. 주님의 이 물음 앞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진 삶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죄인 되었으니 두려운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기서 평안은 히브리어로 할 때 샬롬입니다. 샬롬은 단순한 평안, 단순한 병고침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회복이며 하나님에서 누리는 행복으로서의 샬롬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은 누구보다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참 은혜, 참 사람, 참 행복을 누렸습니까? 주를 위해 한 것 아무것도 없었던 그 영혼, 그저 주님만 만나면 된다고 믿었던 그 영혼, 아무것도 드릴 건 없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 만나지 않는다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이것으로 인하여 따가운 시선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자존심 상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주님이 나 구원하실 것 믿습니다라고 주님 만졌을 때 그때 기적이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주 앞에 나를 고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실 줄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샬롬의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일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는 그냥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모이는 것이고 예수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올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적의 현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인이 주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나가는데 우리 주님이 그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샬롬의 복을 선포하십니다. 이 여인을 향해 평안을 말씀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샬롬의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나라가 혼란 속에 있습니다. 어떤 결과도 그 무엇으로 그 누구도 평안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 뒤에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 저들은 또 아우성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평안이라는 것을 줄 수 없습니다. 둘로 나뉘어 소리치는 그 목소리가 목사로서 참 평안이 없어 방황하는 영혼들 같이 보였고, 서로 옳다고 외치는 그 목소리가 진리가 없어 방황하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참 평안을 주기를 소망하는 목소리로 들렸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건만 우리는 구원받은 자 되어 이 샬롬의 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누리게 되었건만 평안이 없어 방황하는 저들에게 우리는 그 샬롬의 복을 증거하는데 너무 게으르는 것은 아니었는지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샬롬의 복을 주심과 같이 저들에게도 샬롬의 복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샬롬의 복을 주심으로 이 샬롬의 확신을 가지고 샬롬의 복을 누려야 할 저들에게 증거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주님을 따르기로, 확신을 가지고 주의 길을 따르기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우리가 그의 은혜 안에 평안을 누리며 참 회복을 얻고 복된 길을 걸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이곳에 모여 주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흩어지는 삶 속에서 샬롬의 복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앞에 나아오는 믿음입니다. 오늘 그렇게 그 믿음 가지고 나왔으니 우리가 능력 받은 줄 믿으시고, 이제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의 샬롬의 복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저들에게도 이 샬롬의 복이 증거되기를, 내가 예수 믿음이 은혜요 또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샬롬, 하나님의 복을 증거하는 복된 여러분
그리고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의 복을 누리게 하셨으니 샬롬의 복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영혼 구원의 귀한 일에 우리 주님의 시선이 멈췄듯이 우리의 시선도 그 어떠한 일들보다 영혼 구원의 일에 맞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경험과 나의 삶의 방향과 내게 체득된 일들로 세상을 보려 하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볼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게 하시며 샬롬 평안을 외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하고 복된 청소년들의 복음의 선포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